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문과 또 텔레비전 뉴스에 뜨겁게 달구었던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패러사이트라고 하는 한국의 영화로서는 변방에 있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92회 한국 영화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아시아에서도 처음으로 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이래 여러 영화제들에 이제 나미네이트 돼 있었었는데, 지난 토요일 밤에 LA의 할리우드에 있는 돌비 티어터에서 열렸던 그 영화제 가운데에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국제작품영화상, 각본상 아예 휩쓸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화들을 많이 보셨지만은 뷰티풀 마인드라든지 또 타이타닉이라든지 또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들은 아카데미상을 여러 개를 탔는데, 바로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반열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날 시상식에서 이런 소감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1인치의 자막의 그 벽을 넘기만 하면은 더 좋은 한국 영화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들을 포함하여서 한국 영화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접속이 되고 있고 다운을 받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준호 장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로 불리게 되는데, 이건 스릴러도 아니고 서스펜스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닌데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봉준호 장르라고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른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언론에 인터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뉴욕타임즈,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이러한 언론기관인데, 그 뉴욕타임즈 며칠 전 그 이 홈페이지 앞에 이렇게 지금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봉준호의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 It's 봉준호's dystopia. We just live in it 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정면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원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낙원을 꿈꾸는데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낙원은커녕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 섞인 그 말이 뭐냐면은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캐피탈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캐피탈리즘이 발달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든 자유 서방 세계와 민주주의에는 이 캐피탈리즘이 보통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전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한 나라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이 영화로 인하여서 꼬집고 있는 그 주제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공전에 히트를 하고 아카데미 영화상을 휩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부의 편중입니다. 빈부격차, economic inequa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영화가 나올 때 부끄럽게 한국의 이러한 빈부격차를 굳이 세계에다 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서 내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공산주의가 아니면은 이것을 지금 이 마음에 동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으로 지금 이 극도의 물질 문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상위 0.02%의 사람들이 나머지 하위 90%의 사람들의 부의 90%를 0.02%의 부자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미국의 이 영화가 얼마나 지금 퍼지고 있고 수많은 그러한 표가 팔리고 있고, 심지어는 텍사스 같은 데에서는 한 영화관의 이름이
자기 그 CEO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영화관의 이름을 봉준호 시네마라고 헌정하는 그러한 일까지 며칠 전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우리가 이러한 이 꼬집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그 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기대에 자기들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양심의 체계는 뭐냐 하면은 바로 도덕과 윤리에 의지하는 것인데, 교회와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걸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반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왜 전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로 움직이고 있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검은 흑암의 바다 가운데 빠져서 목놓아 애타게 부르짖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구명보트를 보내든지 구명조끼를 던져주든지 구명줄을 던져두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모여 앉아가지고 영생받았다고 하고 복받았다고 하면서 누리는 그 모습에 지금 세상은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영적 빈부 격차의 문제를 지금 마음으로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piritual Inequality Matter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뒷전에 나 있지 않았었고, 구원받은 기쁨을 모여서 자기들만 누리고 자기들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 맨 마지막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그리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긴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넌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일 못합니다.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 탑 프라이오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탑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지금 저 어두운 밤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인 줄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이렇게 극도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미래학자로 불리는 이 엘빈 토플러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퓨처 샥이라든지 떨드 웨이브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했는데, 그 떨드 웨이브에 보게 되면은 21세기가 제5의 물결인 영성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1650년부터 1849년까지를 이 농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50년부터 1949년까지를 이제 산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50년부터 1999년까지를 인포메이션 웨이브, 정보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를 이 커뮤니케이션 웨이브, 정보의 그러한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의 시대는 정보의 시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적인 가치와 목표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세상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성시대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밖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대의 최고의 메가 트렌드, 아주 최고의 그러한 이 성향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성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상이라든지 웰비잉이라든지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한다든지 삶의 목적, 어떤 이러한 이 미신적인 것에 더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어떤 종교를 추구하고 명상이나 요가 등을 추구하면서 아주 자기들이 굉장히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패트리시아 에버딘이라고 하는 분이 메가 트렌드 2010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스티브 잡스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tay hungry, stay thirsty. 기억나시죠? Stay foolish. 그분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그러한 명상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몸에 췌장에 병이 들게 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종교적 심령을 가지고서 자기 몸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고 어떤 투약하는 것도 거부하고 수술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그러면 내가 수술 받겠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too late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었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었지만은 잘못된 길로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은 잘못된 영성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곳에 물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한시라도 하루라도 급하게 나아가서 적게는 이 지역 가운데에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중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여러분 이런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영안의 눈을 떠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들 카스토머들이라든지 또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라든지 심지어는 쇼핑몰에서 지나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입었고 어떤 고가의 핸드백을 들고 신발을 무엇을 신었는지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심령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가셔야 되는데 다른 스케줄이 겹치셔서 저보고 다녀오라고 해서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어디에 미얀마 국경에 있는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에요. 얼마나 아주 낙후되고 문명이 있는 인도지만은 아주 야만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나갈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이미 바곡수파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포교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포교를 하는지 자기들 세미나에 모이기만 하면은 돈도 지원해주고 무슨 편리도 다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 빠져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지금 17억 명 정도 된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아마 중국 공산당이 1억 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찬 숫자가 1억 명이 지금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이 중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전부 부수는 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일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는 했지만은 그 가운데 보면은 기독교계 이단들이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동방번개교라든지 이름도 참 신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환생을 했는데 자기는 예수 이전에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얼마 전에 환생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가 접목된 이상한 그러한 이단들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4세에서 14세까지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이 죽음의 손길이 그들을 잡기 이전에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414 사역을 지난 10년 동안 감당해 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더 작전을 짜기 위하여서 이번 7월에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이 전도 폭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적어도 지난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약 한 3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세기의 그 영성은 대단했던 영성이고 그 영성을 우리가 함께 갖기 위하여서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진행하면서 기도하자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려면은 어떠한 애리튜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말씀조차 듣지 못하고 미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전도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이 미국 땅에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느냐?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나아가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저희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지금 전하게 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자세는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계속 닥치는 그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감당해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굳게 마음을 먹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조금 면박을 당하거나 신학적인 그러한 질문이 나올 때에 대답하지 못하여서 그냥 그 마음이 슈링크되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전박대라든지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작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스피커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잘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예수 믿게 하겠다고 이거는 여러분 지나친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저 우리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아니면은 핍박하든지 우리를 손가락질하든지 구애치 마시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 물론 환영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말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고 둘째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중요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날 하나는 이미 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날은 뭐냐면은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만끽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재물이 없어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특별히 우리 뉴저지 성전, 특별히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사도들이 핍박을 계속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절과 41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무한할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순교자에게까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핍박당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면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핍박 받으면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핍박 받으면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승리의 비결은 결국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찢기와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얼굴에 여러분 여유가 있고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일제시대의 순사가 교회를 들어가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근데 찌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겁니다. 더 세게 때립니다.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순사가 포기를 하고 집에 갔다가 꿈자리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일본 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이 한국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핍박당하고 환난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의 특징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것이 얼굴로 지금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을 당할 때에 인내하면서 감당을 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일이 왜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오히려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전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하다가 신경 거스리는 말 한마디만 나와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구원 지 받으라고 하는 얘기지 뭐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인가? 이러면서 오히려 마음에 그 이상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전도를 중단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안 된다 할지라도 구원만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행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 이 12절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찢기가 뭡니까? 여러분 싱크대에 밥알과 고추 먹다가 비에 물다가 버린 것과 여기 가시 생선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이 찢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찢기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대적하여서 싸우면은 여러분 복음이 오해받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 과격하게 나가면은 비진리이고 거짓 복음인 줄로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매를 맞지는 않지만은 마음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거기에 우리가 폭력이나 고성이나 이러한 것들로 맞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한마디도 저들에게 저주 내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우리가 당할 때 자세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전도 많이 한 어떠한 경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쉬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은 그 전도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만약에 핍박을 받지만 사실은 그 핍박은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여 누이시오니까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과 예수님이 직접 만난 흔적이 없지만은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게 되면은 그 핍박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핍박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안갚음이나 원수 맺는 마음이나 이런 걸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굶주린 사자의 이빨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기도로 지킨 카타콤의 성도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일제의 그 순사의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지켰던 우리들의 선조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나에게서 끝쳐지고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직 전도의 일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이미 이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일념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이 성도들은 마음에 새겨두고 이 생각만 가지고 삶을 살고 그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일념으로 감당하며 나갔던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교법사지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핍박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밖으로 빼내게 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력 부어주십니다. 왜 나에게 기적이 안 나타나고 능력이 없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는 전도하러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긴장하십니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대결, 파워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장면 가운데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의 일념을 가졌던 이 제자들에게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서 3장 1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이것은 몇 사람 목회자들과 혹은 전도인들과 어떤 교회의 그러한 지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